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와서 자기 곳을 위하여 심장 가운데 그 주변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우리에게 하늘을 방문하고 방패와 기름을 받아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사람은 보는 시각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을 보는 사람은 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고 사람을 보는 사람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 또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삶은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편에 서 있어야 할지 결단하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과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은 다윗과 미갈의 삶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먼저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만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앞장에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첫 번째 시도에서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는지 수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가 뛰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레가 뒤집어지며 웃사가 옆에서 있다가 그 궤를 쓰러지지 않게 잡으려는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웃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은 이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본문의 시작의 말씀처럼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증표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궤를 모시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첫 번째 실패했던 것과는 달리 레위인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였고
더 나아가서 법궤를 맨 자들이 6걸음을 거는 후에 멈추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였고, 다윗은 이곳에 모든 걸음, 이후에 진행되어질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만큼 다윗에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6걸음을 간 후에 제사를 드리고 모든 이들에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신경을 곤두세워서 집중하며 진행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너무도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의 이러한 행동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었고 춤을 추고 있었고 배에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궤가 들어오는 그때 다윗은 모든 사람이 있는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는데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일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입는 에봇은 구별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반 에봇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기뻐한 것인지 다윗은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그 앞에서 뛰놀며 기쁨과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토록 바라고 염원하던 일이 이루어졌기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함을 몸 밖으로, 자신의 마음 밖으로 표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흥이 나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 마음에 얼마나 진지함으로 이것을 마주하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몸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갖춰야 되고 보여줘야 될 근엄한 모습을 지금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처럼 천방지축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죠. 자신의 자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 에봇을 입었다 하는 것은 다윗이 그 자리에 제2봉사자로서 참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면 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궤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하면 그제서야 나아가서 바라보고 그제서야 축복하고 기뻐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와서 가장 앞선 자리에서 다른 누구보다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큰 소리로 소리치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했었던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올 정도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제 기억 속에 이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사람들이, 온 나라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기뻐하고 춤을 춘 것 딱 한 가지 순간밖에 머리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2002년 월드컵 당시였습니다. 군대에 있어서 저는 그 현장에 있어 있지 못하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열기였지만 TV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 지인은 골을 넣었을 때 아파트가 흔들렸다 말할 정도로 과장된 표현이었겠지만 모두가 기뻐하고 흥분하고 즐거워했다는 과장된 표현이었겠지만 그만큼 모두가 환호하며 기쁨을 누렸던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단 하나의 괴짝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 나누었던 이 월드컵 이상의 환희와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이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의 신분에서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모든 신분에서 자유로움 앞에 하나님 앞에서만 서서 기뻐 뛰며 소리 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에게 이 기쁨에 왕의 신분도 체면도 보잘것없는 것이었고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그렇게 생각할 틈도 없이 기쁨에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미갈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갈에게 하나님의 괴는 그저 낡은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무엇이 급하고 그렇게 좋아서 소리 지르고 뛰는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비난하고 있었죠.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를 오히려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다윗의 행동을 보니 당연히 업신여길 법했을 것입니다. 왕이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의 근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백성들의 앞에서 가장 앞선 자리에 애처럼 천방지축 기뻐 뛰며 소리 지르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였고 얼마나 업신여길만 했겠습니까? 다윗을 평가했던 것이죠. 미갈에게 있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가치가 더 있었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각각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을 한 미갈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껏 자기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집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면 뒤를 돌아보고 그 원인을 찾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미갈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미갈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 그리고 남들보다 위에 서 있는 우월감 등이 더욱더 우선시되고 중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스스로 많이 부끄러워졌었습니다. 나는 과연 바른 신앙으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만큼 기뻐하고 소리 지르며 환호했던 적이 있었나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익숙해져서 큰 기쁨도 환희도 없이 무미건조한 삶에 반복된 삶의 연속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미건조한 삶의 반복된 일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그 삶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고 어떠한 유익이 될까 생각해 보게 되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유익이 없고 이익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은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어느 관점에서 어느 시선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희를 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모든 신앙의 걸음들을 삶들을 판단하며 세상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습관적인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삶을 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에는 조금의 흠집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아면 내가 잘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더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통하여 이미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의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함께하며 기억하며 깨달을 때 진정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삶에서 표현하며 이 세상의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이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이 환희가 충만함이 가득 차게 되어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뛰며 즐거워하며 소리 지를 수 있는 우리의 기쁨에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과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함으로 답을 찾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발견하게 되는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증명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진정한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음으로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